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푸르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구름들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것들도 나를 막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의 현장, 주님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개어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오직 주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께 나아가는 것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함께 고백하려고 선곡을 할 때 정말 많은 주저가 있었는데요. 제가 감히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빛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상황 가운데 각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찬양을 할 곡들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들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가사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땅에 또 이 시간에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떠올리시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세상과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덮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실수가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선포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이전의 가사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앞에 거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빛나게 살아가지 못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 순간 저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요속 공동체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여 온 맘 다해 우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여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전쟁과 고통 속에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에서 중심 잃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대에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대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힘있는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여 삶 속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늘 사랑으로 저희를 살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새가족 팀원분들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게 된 분이 있는데요. 네, 블루의 윤서진 자매님은 박주환 팀장님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월 27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겨울 수련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오늘까지 보내주신 피드백은 다음 수련회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링크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아울러 수련회비 납부나 굿즈 픽업은 오늘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3월 2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2년 사순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녹색교회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40일의 여정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사순절 묵상집과 필사노트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3월 4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는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추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수고해준 예배팀과 임원들과 특별히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으로 애써준 오종욱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묵상집과 필사노트를 배부합니다. 로비에 가셔서 가져가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팀장님과 팀원들과 또 저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예진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김하겸, 강윤지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장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장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길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에 둘 수 없더라.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모니가 참으로 아름다운 강윤지 청년과 김학겸 청년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디베랴 다시 일어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서기만 해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공간들이 있으십니까? 안정감을 주고 좀 편안해지는 공간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자주 가는 카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주 가는 서점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들이 가득한 그 상점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공간을 만드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공간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공간이 우리들의 행동을 교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여기 있잖아요. 그 상호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에이바웃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가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용한 분위기는 책장 하나 넘기는 것도 말 하나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자연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간들도 그렇죠. 예전에 한번 갔던 저 박수기정 앞에 있는 어떤 카페는요, 그 안에 그냥 머무르기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간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간만 그런가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도 우리들에게 늘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좀 전에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현재 세계적인 어떤 정세는 전쟁의 위기로 인하여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머무는 공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공간과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라는 공간 앞에 머물러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지명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디베랴 호수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베랴 호수라는 공간은 갈릴리 바다와도 똑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같은 호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베랴라는 도시 가운데 보여지는 그 바다, 그 호수는 당시 갈릴리의 어떠한 갈릴리 지역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납하고 바치는 의미로 디베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하였고 번화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도시,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그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그저 예전에 그물질하였던 그 자신의 동네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미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표정은 어떠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데 그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2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저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지금 제자들은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물고기를 잡는 표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의 눈빛은 초점이 다소 흐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표정과 태도로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위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던 사건 그 이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1절과 1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표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할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에서 반복된 일을 하는 것처럼 옛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분명한 대상을 따라서 3년간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방향성을 잃고 다소 지친 표정을 한 그들의 모습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얼굴은 과연 얼만큼 닮아 있으신가요? 일상에 몰입하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그들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평소와 같이, 예전과 같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허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서 누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예수님, 자기가 따라온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면 그분의 음성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 어떤 생활들 가운데 빠져서 그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저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곳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네, 대답은 잘 속으로만 하시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권영경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아주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기적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물고기 153마리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랍니다. 큰 이적만 우리에게 보이시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요.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과 같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을 되새기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잃고, 물론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지금의 상황들이요. 그래서 다소 방향 감각을 잃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큰 기적, 더 크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더 큰 목사,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황급하게 뛰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요. 이전에 배반했던 것도 굉장히 마음에 담아둘 것 같은데 지금도 소위 그냥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밀어내시지 않죠. 허망하게 그물질이나 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 여러분, 빨갛게 달궈진 숯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숯불 갈비 이런 게 떠오르죠. 맛있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경험적으로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빨갛게 달궈진 숯불처럼 그의 마음이 달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 베드로는 가야바 그 대제사장 뒷뜰에서 모닥불,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불을 쬐면서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당이다. 너도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니냐?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다 라고 부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쓰였던 그 불을 주께서 여기에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지만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영역에서 그러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여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숯불이요.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그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티베리아 바닷가,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던 그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공간으로 나와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 하면요, 12절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리 와서 아침 먹으라 얘들아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만드시고 초청하셔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사건들과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이 오늘은 없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더 이상 그 일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의 삶을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디베랴 다시 일어선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주, 이 땅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공간이십니까? 우리는 제주라는 공간을, 이 도시를,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조금 더 넓게 이 21세기라는 이 환경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그 숯불, 그 떡과 물고기를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단 한 번 베드로 나 따라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방향성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이때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잃었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외형적인 것에 빽빽 당기고 지금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이해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됨이 훼손되고 그리스도인됨이 아무 의미 없는 그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전쟁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들의 이적인 마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적인 모습들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건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와 가치가 썩는 계속 벌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워두셨던 숯불, 떡과 물고기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요셉 공동체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속히 멈춰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만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땅 제주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더 큰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불을 진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불에 쉰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여정 가운데, 대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들과 좋은 친구들과 그 학업의 여정들을 기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대학생들, 특별히 새내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